이제 금년에도 이제 한 너댓 주 남았습니다. 이제 2022년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이제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나를 점검하는 시간표로 오늘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따라가면 흥하고 말씀을 놓치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이 흥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또한 쇠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쳐다봐야 되죠.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말씀을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결국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놓치는 자체가 죽음입니다. 아니 나는 살아있는데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말씀 떠난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도 원조가 돼서 대물림으로 우리가 이런 몸살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이상해지고 나 자신도 이상해지고 기대하는 만큼 자식도 이상해지고 그냥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냥 전부 다 관계된 것이 다 죽음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가죽 옷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제 한 그룹을 형성하고 그 말씀을 놓친 사람들이 또 그룹을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이 세상이 막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말씀을 놓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을 낳았어요. 이 둘이 서로 싸우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최초의 가정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요. 가인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아벨을 쳐서 죽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가정이 풍비박산납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왜 자식들이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저러면 그거 하지 말고요. 문제의 근원을 붙잡고 문제 해결을 붙잡고 나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나를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피를 흘려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그런 어린 양의 피,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신 거 아닌가요? 그래 노아 시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저 마음껏 그냥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뭐를 놓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말씀 하나를 딱 붙잡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노아예요. 모든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시집가고 장가하고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있을 때
이 노아는 말씀 하나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고사에는 120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70년, 80년. 근데 사실상 60년이나 120년이나 그건 그렇게 숫자적인 의미지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노아가 딱 붙잡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이 이때 재앙이 왔구나 하고 그때에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아 방주로 나오는데 이미 문은 닫혀버렸어요. 마지막 때도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노아 가정 8 식구만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요, 온 백성들이 전부 다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재앙 막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전부 다 떠나가지고요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언어의 혼잡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요, 외국 사람 만나고 그러면 참 말이 안 통해가지고요. 번역기가 있긴 있습니다만서도 그래도 말이 안 통하니까 뭐가 전달한데 번역기가 하면 언어는 전달되는데 감정이 전달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언어가 혼잡해서 그냥 모든 백성들의 하려고 하는 모든 성공, 그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전 세계로 흩어지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인생이 혼잡해지고요 가정에서도 말이 안 통해.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데도 내가 나와 소통이 안 돼.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거는 그래도 이해나 가는데 내가 내 자신과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잘 간증을 했어요. 내 마음과 내 중심으로는 여호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내 이 육신은 도리어 그것을 방해해서,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근데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의 육신의 세력이 나를 얼마나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곤고한 사람이 이 땅에 억시 많은데 곤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나는 팔자 좋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할렐루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위로와 세상적인 칭찬과 세상적인 격려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결국에 와서는 바벨탑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러낼 당시에는 그야말로 바벨론의 흑암과 저주예요. 사탄의 세력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 자신도 결혼을 했지만 아들이 없고요. 거기에서 식구들 다 사망을 하고요. 어찌할 수가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만 붙잡아요. 그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여곡절을 다 겪었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최고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 불신과 배신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의 방향에 선 거예요. 나중에는 100세 때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그냥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붙잡을 언약은 피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네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딱 100% 순종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 아들을 여기에서 번제로 죽여서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번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면서 그 옆에 수풀에 걸린 그 양을 가져다가 대신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언약의 말씀을 진정으로 붙잡을 때 그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오직 말씀만 따라갔어요. 진짜 이삭은 뭐 고생도 하긴 했겠지만 그냥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 이삭이에요.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야곱은 뭐냐? 언약은 붙잡긴 붙잡았는데 이거 인본주의, 이거 한 21년 동안 생고생하고 난리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언약을 붙잡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이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거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근데 이 가나안의 언약을 잘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내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요셉이 말씀만 따라갔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도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로 외마디 소리 하나 지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나에게 준 꿈이 있어요. 그 꿈은 곧 뭐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인들에게 팔려 노예 시장으로 갔지만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자는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어. 그러면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고요.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니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살려내고요. 그게 나중에 소문이 나서 나중에 바로 왕이 더 이상 꿈 해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셉을 궁여지책으로 불러냈는데 거기에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는 거 거기다가 방점을 찍지 마시고 언약을 따라가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요셉이 그렇게 승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또 이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니까요. 결국에 가서는 축복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완전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야곱이
바로 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노예로 삼아 버렸어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놓쳤을 때 재앙이 왔다. 그거는 뭐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통하여 모세를 세우시죠. 진짜 우여곡절로 어렸을 때 그 언약 하나를 심어준 거예요. 왕궁 40년 동안에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물론 인본주의로 남은 거는 마른 지팡이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너는 이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에요? 말씀의 지팡이에요. 이게 완전히 애굽에서 구원해 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러나 그 가나안 여정에 가는 여정에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또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그들이 말씀을 또 놓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놓쳐요? 먹고 이거 세 개를 꼭 알아야 됩니다. 먹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 믿었더니 그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살만한 거예요. 지금 인생 문제 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분명히 그 문제 해결됩니다. 100% 그 문제 해결돼요.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문제가 더 커져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말씀을 따라갈 확신이 없으면 주여 이 모습 이대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왜?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다시 한번요. 먹고. 예. 하나님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백성들 전체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을 주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한다고 막 이렇게 막 좀 징계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두드려 맞고 늘 섬기게 되고, 이 참 은혜를 주자니 가난해야 되고 축복을 주자니 저거 우상 숭배하고 어쩌면 좋겠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결국에 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주셨는데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야말로 말씀을 떠난 정도가 아니고 그 후대가 언약이 완전히 단절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제 이때부터는 뭐냐?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사사들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 어머니가 나실이라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모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뭐 사무엘이 용병술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사무엘이 붙잡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을 막으시니 그들이 침범해 오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뭐 판결을 굽게 하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도 왕 좀 세워달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을 침범해온 왕이 하나가 있었어요. 상대 적국. 근데 적국의 왕이 근사한 것 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왕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왜? 안 보이는 왕보다 보이는 왕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왕정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희생제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희생제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왕정 정치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망하는 인물로 그냥 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사울은 몰락하게 되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사람을 승리하게 하셔요. 그러나 언약을 놓친 백성들은 결국에 가서는 쇠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쇠하는 사울 왕,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무엘상 10장 18절 말씀 무엇입니까?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길갈로 먼저 내려가라.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와 또 내가 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거기서 7일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죽어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고 죽는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큰 열매를 거두게 돼요. 번제와 화목제.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어요. 아마 1회 동안은 7일 동안을 기다리는데 7일째 되는 날은 0시부터 24시가 7일이에요. 그런데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마음은 조급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놓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런 테스트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1회 동안을 기다렸다. 기다렸지. 아침 9시인데 뭐. 근데 1회가 마지막이 되려면 24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건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누구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기 자신에게서 이제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고립무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언약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그냥. 근데 참 희한하죠. 이걸 세상에서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바로 사무엘이 왔네. 이건 참 이게 참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인생 문제가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성취될 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씀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 번제 화목제와 함께 왕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지침을 얘기하고 이 지침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라고 한 것인데 이건 그냥 뭐 주섬섬 자기에게 문제가 오니까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명령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를 받아야 될 사람이 네 왕의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 이런 재앙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이게 들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언약 없이 왕으로 시작을 했어요. 말씀 없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 없이 선지자 제사장 왕 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건 뭐예요? 언약에 빠진 그리스도가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로 인쳐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언약을 선포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우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런 가운데 이제 모든 게 또 회복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언약 없는 미션이에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굳이 아예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는 생각을 해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령된 행동을. 그래서 언약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번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이 낫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고 순양을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 그거는요 우상 숭배죄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다. 이거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또 말씀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그냥 나가는 거,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 탐심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 내 욕심, 이걸 막 가지려고 하는 거.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놓치면 결국은 우상 숭배로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몰락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부득이 내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또 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를 높여주세요, 백성들 앞에서. 아이 참니, 말씀을 안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왔는데 그 손을 높이 들어갖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중심이 흑암에 가만히 있어요. 거기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 뭐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의 역사. 그렇게 해서 사울의 인생은 번뇌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나중에는 그야말로 말하기 이 어려운 그런 인생 결말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쇠하는 사울 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울과 똑같은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키셔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 흥하는 다윗이에요. 그 시작을 뭘로 했냐? 번제와 희생 제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어디에 근거가 나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안에서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이새에게 전가를 넣어서 이제는 네 집에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 지역의 장로들이나 이새 이 집도 이새 자신도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주의 종 사무엘이 뜬금없이 집에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신방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몰라도요, 그런 중심으로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큰 역사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거 먼저 물어봐. 왜? 대제사장이 그 가정에 딱 방문할 때는 이게 재앙을 선포하러 온 건지 축복을 주러 온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앙입니까? 복이 됩니까? 이렇게. 그때 좋은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뭘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뭐예요? 양의 피, 그리스도, 그 피의 언약을 그 가정에서 붙잡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다 하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지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제 간택을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게 하는데, 너는 외모로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아들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선택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들 7이 다 나와 있는 데가 아니야. 그러면 이새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다 있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들은 아직 말째가 남았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 양들은 그냥 다 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그냥 7 아들들만 쫙 하고 그 안에 뭐가 있겠지 하고. 그래갖고 아마 당번으로 남겨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린 아이 아닙니까? 당번을 하려면 그 맏아들을 당번으로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째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다.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저녁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니까 그냥 급하게 전가를 넣어서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다윗을 바라볼 때 그야말로 최고의 응답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거 육신적인 거 아니겠냐? 뭐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육신 외모를 본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거 다릅니다. 이 말씀은 그 내적인 언약과 하나님 앞에서의 풍성한 축복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 어디를 보냐? 눈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받을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눈을 안 마주쳐요. 그건 벌써요. 눈 딱 마주쳐 있다가 한 돌려요. 그러면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심리 상태가 그래요. 원래가 그래요, 그게.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눈이 빼어나고 이게 벌써요. 이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저 쳐다볼 때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요, 볼 것은 보인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제 눈을 가려 주시기 때문이죠.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7 아들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간과하시 그냥 버리셨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이가 크니. 그래서 다윗은 뭘 붙잡고 있었어요? 피 언약 이 하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즉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일을 했는데 거기에 은혜받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7명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피 언약 이거를 소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는 작지만 그 현장에서 그냥 고음 사자가 막 날뛰고 막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딱 붙잡은 이 다윗을 이제 하나님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큰 숲을 가운데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여러분들 신경 써갖고 뭐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조용히 있어도, 초야에 있어도,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핀셋으로 뽑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외관에서 대통령 나와야 됩니다. 매운리에서 기대했는데 틀린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흑암 권세를 꺾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단의 시력을 그래서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들 나올 때까지 그러면 기다리는 게 그러면 믿음이냐?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사탄의 시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냥 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흑암 세력과 진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중에 이상한 체제 앞에서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그냥 우상신을 막 섬기고 그거 섬기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왜 이게 열불 나는지 몰라. 난 그냥 10년, 20년 그냥 밥 먹고 살면 그만이에요. 쓸데없이 그냥 후대를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냥 열불 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후대 생각해야 됩니다.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세계복음화하기까지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그 과정에서 증표를 받아오라. 거기 그 현장에 증표를 받아오라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 현장에 파송하고 보니까 이게 백성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모든 장군들 장수들도 그렇고 그 골리앗 앞에서 그냥 쩔쩔매갖고 그냥 머리 꼭 저기 까투리가 낙엽에다가 머리 쳐박고 있는 것처럼 타조가 지치고 지치다가 나중에 그냥 수풀 속에 머리 쳐박고 숨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이거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 경품이 하나 나왔다. 그 경품이 뭐냐? 사울 딸을 준다더라. 야, 또 경품이 나왔다. 거기에 모든 재물도 많이 준다더라. 근데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얘기겠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옆에 사람한테 도대체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백성이 말이지 어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면서 그 얘기를 형 엘리압이 들었어요. 엘리압의 영적 상태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여기 와가지고 네가 원래 교만한 놈이었어 하면서 네가 여기에 전쟁에 온 게 아니고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그냥 막 자기 동생한테 싸붙였어요. 이러니까 사무엘이 볼 때는 엘리압이 왕이구나라고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꺾게 됩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떤 흑암의 사탄의 세력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다윗과 같은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도해야 돼.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오른쪽을 안 보려고 그래. 왜? 우리 렘넌트들이 있거든요. 안 보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지. 왜? 주님도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도다. 무슨 얘기인지 들을지어다. 네. 잘 안 보는 게 훨씬 소망이 가니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꺾으면서 말씀은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꺾는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하고 홍안의 소년이었어요. 그는 잘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외모적으로 잘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니까 채소와 물만 먹어도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욱더 풍성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문성까지 있었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용사요, 용감한 군인이요, 구변이요, 준수한 사람이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면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울이 번뇌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에 막 시달리고 하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바 된 거는 잘 모르고요. 그 엠바고에 아마 걸렸을지도 모르죠. 그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이 수금도 잘 타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게 18절 말씀 하반절이에요. 뭐 수금을 탈 줄 알고 용사 무양 구변에 전수한 자라. 이거는 외모적인 것이고요.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주변 사람들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을 때 이런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금으로 손을 탄 즉 상쾌하고 낫고 모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오늘 이 말씀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그 다윗, 이제는 흥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놓치고 왕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울은 날이 가면 갈수록 도리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쇠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인가? 흥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인가? 어쩌면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얘기할 겁니다.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니까짓 게 무슨 성도요? 니까짓 게 무슨 중직자요? 이렇게 아마 검사처럼 여러분들을 얼마나 목재어 가지고 율법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5만 가지 죄가 넘어야 10만 가지 죄가 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에 죽으심을 죽으신 그 모든 죄는 단번에 죽으시지만 수만 가지의 죄를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가 안 된다, 그는 쇠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가 된다, 그는 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사울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언약을 떠난 거 회개하시고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탐심의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언약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어떤 현장에서든지 흑암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말씀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일으키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언약, 영원하신 능력, 영원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이 쇠할 수 없어요. 다윗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온갖 다른 것과 함께 짝하면서 살아가면 사울과 같이 쇠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완전히 멸망하는 쇠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비록 쇠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깊은 탄식 속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부 다 놓치고 불쌍한 고아처럼 인생을 살아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안 믿어가지고 연약한 채로 산다,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이에요. 오늘부터 다윗이 붙잡은 이 피 언약, 다윗이 얼마나 이 언약을 붙잡았냐면요, 말씀을 붙잡았냐면 그 다윗의 후대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성취하셨어요. 영원한 구원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를 붙잡았어요. 피 언약.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쇠하는 사울의 길에 있지 않는지, 흥하는 다윗의 길에 서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 하나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